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경험까지 한 사울은 정작 백성 앞에서 왕으로 뽑히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뽑힌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우기까지 하죠. 어쩌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사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왕의 가장 주된 임무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임무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사울 앞에는 여러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그는 두 모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짐 보따리의 숨은 모습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큰 용맹스러운 모습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들을 어떻게 아우를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아직 12지파를 다 아우를 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지도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선택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자기 확신이 전제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감화되어 왕으로 세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가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해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17절 말씀처럼 왕을 선출하기 위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왕을 선출하는데
정치적 차원의 승인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장년이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온 이스라엘이 모였던 곳이고 승전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정 여부를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18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직접 인용하는 반면에 19절은 사무엘의 판단으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왕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사무엘은 19절 말씀처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고 왕을 선출합니다. 물론 이미 결과는 사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점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공표만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백성들의 공감을 얻어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확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0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1년의 선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하반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과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울이 뽑혔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 등극해야 할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참을 찾다가 그들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이 숨은 곳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끌려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왕의 임무에 중압감을 느껴 왕의 자리를 회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23절 말씀처럼 사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며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경력에 비해 훈력에 불과한 사울을 24절 말씀처럼 백성들 앞에서 한껏 높여줌으로써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열정과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질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 사무엘은 25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은 26절 말씀처럼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란 하나님이 마음에 손을 대신 힘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력들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처럼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사울은 뽑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사울은 대응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사울 자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그의 겸손과 온유함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큰 승리와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것을 믿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열정과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돕는 동력자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숨고 피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애를 감당할 때 늘 그렇게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면 그저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겸손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